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9편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찬송가는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7장 찬송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에 지셨네. 날 위에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목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우며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며 또한 저희 생명 하루를 더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사는 것은 저희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간증하며 또한 그분을 자랑하러 삶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고 살아가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천국을 소망하는 저희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늘 찬송하고 간증할 수 있는 저희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날로 가까움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소망을 거두게 하시며 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연말을 살고 있습니다. 새해를 허락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날마다 기뻐하며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읽고자 합니다. 주님의 성령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어서 고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봤던 믿음의 선조들처럼 저희도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149편 1절로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들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 성도님들께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시편 149편을 읽고 있습니다. 시편 150편 중에 149편을 읽으니 저는 이제 기대를 했습니다. 올해 마치면서 150편까지 읽을 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149편을 읽게 됩니다. 149편을 읽고 무엇을 읽을까 고민을 해서 저는 잠언을 또 준비를 했었습니다. 잠언 31장까지 다 강연을 하고 준비를 해놨다가 잠언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저도 너무 찔리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야단치는 것들이 너무 많고 고민하다 하나님, 새벽에 주님의 자비와 인자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을 나오자마자 새벽 아침부터 네가 이거 잘못했어, 이거 잘못했어, 이거 잘못했어, 이거를 해야 되겠습니까? 고민 한 3개월을 고민을 하면서 되돌아가자 시편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그게 바른 도리인 것 같다. 새벽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게 바른 것 같다 해서 시편 150편이 끝나면 다시 시편 1편으로 되돌아가서 시편의 기록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했던 그 하루로 그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149편은 시편 중에 마지막 찬송, 그러니까 5편 중에 4번째 찬송이 됩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니 이걸 할렐루야 찬송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뭐라고 이야기를, 이 찬송은 무엇이 하냐면 에스라하고 느헤미야가 그 이스라엘로 되돌아와서 성전을 재건축하고 성벽을 재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완성한 다음에 고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찬송을 이야기를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이 형편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진 같은 거 보면 말씀이죠. 6.25 직후에 뭐 서울 사진이나 이런 사진을 보면
정말 피폐하게 이를 데 없고 의복이나 그런 게 없듯이 그거보다 더한 것이죠. 이거보다 어, 지금부터 한 2400년 전, 2500년 전의 이야기니까 그들은 전쟁에 끌려갔다 왔습니다. 나라에 힘도 없습니다. 백성들은 경제적으로 상계의 능력이 없고 그렇게 된 상황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이 되지를 않죠. 아니 거지같이 된 상황에서 무슨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성경의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고 자기의 고난 가운데서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늘 현실주의자가 있고 이상주의자가 있는데, 이상주의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다음에 현실주의자는 현실을 보는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 현실에 정확한 사람들이 말 그대로 현실적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그 베세다 들녘에서 그 남자가 5,000명을 먹이실 때 말씀이죠. 빌립도로 뭐라고 하냐면, 야, 이 사람들 먹여야 될 건데, 그러니까 빌립은 똑똑한 머리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 이 사람들 먹이려고 하면요 300데나리온이라 있어야 됩니다.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300인의 인품을 이야기를 하니, 지금으로 얘기를 하면 1년 성인 남자가 돈을 벌 수 있는 돈이 있어야 이 사람들을 그저 끼니를 때울 거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냥 안드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데 이 사람은요, 철이 없는 건지 정신이 없는 건지 세상을 판단하지 못하는지, 이 세상의 말씀이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 점심거리로 가져온 걸 가지고 말씀이죠. 예수님께 가져와서 하는 소리가 뭐냐면, 예수님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마는 예수님이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자, 예수님께서 그걸 가지고 축사하시고 나눠주시게 되자 떡을 띄면 또 떡이 되고 떡이 되면 또 떡이 돼서 말씀이에요. 50명 100명치 않지는 모든 사람들이, 그 남자가 5,000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에 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역사를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베푸심을 기대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과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빌립처럼 똑똑하고 현실을 다가가고 또 현실을 이야기를 하는 현실주의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편을 들어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될 때 말씀이죠. 그때 저희 교회가 재정이 교회당 없고 하니까 말씀이죠. 저희 사무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했었는데, 그때 재정이 우리 500만 원 있었거든요. 500만 원 가지고 이 건축물을, 교회를 짓겠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다들 불가능하다고 그랬죠. 저도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거기에 이제 그때 그 당시 장로님 한 분하고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교회 건축하겠다고 난리를 부리시는 거예요. 그분들 생각에는 어쩌면 이제 저를 기대했는지 모르죠. 제가 좀 돈이 있고 이런 거를 기대했는지 모르지만, 사실 교회 이거에 할 만한 내용도 없었고 그때는 좀 그랬는데, 또 우리 선비님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목사가 돈을 내서 교회를 건축하려면 결국은 목사 회사 되고 만다고 아주 부정적이시더라고요. 교회 공동체가 할 수 있는 대로 하자고 이야기를 해서 어쨌거나 건축이 시작이 된 거죠. 이건 돈이 꽤 들었죠. 꽤 들었는데, 저희 교육관까지 꽤 들었는데, 건축 끝나고 나니까요 놀랍게 700만 원이 남더라고요. 말도 안 되죠. 500만 원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남는 돈이 700만 원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이나 교회 일이나 여러분의 개인 인생사 살아갈 때 늘 이상을 품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실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 복 주심을 바라봐야 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은요, 있을 수 없는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이루어 주셨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갑니다. 시편 149편의 찬양은 바로 이거 끝났다, 모든 것이 끝났다, 모든 것이 될 수 없다, 이 상황 가운데 도무지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실제 하나님께서도 그런 믿음을 가진 이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동하며
그렇게 살아간 이들의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이것이 신앙입니다. 저는 엊그저께 황 권사님이 왜 강세욱 권사님 남편 되시는 김성건 선생을 찾아갔었다는데 제가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도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이제 찾아가서 얘기를 하니까 개뜸 한 마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소리에 전 가슴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몰라요. 기도하면서도 이분들이 이런 생각을 안 했구나 그런 생각인데 아직까지도 회복 못하시는 강 권사님을 뵙고 그들의 생각 가운데서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은 열심히 주야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료진이나 혹은 가족들 가운데 불가능하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릴 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것을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살아왔던 것이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이고 그분들의 찬송이 시편의 고백인 것입니다. 1, 2절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 끌려와서 70년 동안 살다가 세상에 이 사람들이 되돌아왔는데 되돌아왔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당장 먹고 사는 문제, 생활의 문제, 삶의 문제, 주거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그곳에서 낭망, 실망,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뛰어놀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분들이 되돌아오는 것도 말이 되지를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중동에서 최강국이었던 페르시아라는 나라에서 말씀이죠. 여기서 독립운동을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이분들이 무려 1500km나 되는 그곳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이분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다니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했던 것처럼 그게 이제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어서 끌려갔을지라도 하나님 이스라엘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드려달라고 얘기를 하셨던 그 기도를 드려주셨는지 말씀이죠. 70년이 되던 그 예언의 말씀이 완성이 되는 그날 너희들 니네 고향으로 되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제 예루살렘에서 뺏어온 금은동 다 돌려주면서 가져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성전 지을 재료까지 다 주면서 돌아가라고 아무 조건 없이 돌아가라고 하는 꿈과 같은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거 불가능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사실들을 봐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추는 일부터 시작해서 홍해수가 갈라지는 일부터 만나 내려서 그들을 먹이는 일부터 시작해서 사막에 길을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부터 메추라기를 날려주시고 반석을 갈려서 물을 내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말 그대로 우리 수준에서 기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2절 보면 말이죠. 시온의 주민들아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만 즐거워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만 기뻐하실 때 하나님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5절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춤을 추고 찬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춤을 추면서 자고하는데 소고 작은 북을 가지고 두들기고 수금 이 기타와 같은 걸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었 4절은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겸손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교회를 안에 보면 말이죠. 교만방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장 교만방자한 이들을 성경은 무엇이냐면 성경을 말씀대로 믿지 않는 이들을 교만방자한 이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말씀을 말씀대로 믿지 않고 예배를 예배로 드리지 않고 교회의 계율과 교회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전부 겸손치 못하고 교만하고 방자한 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잠언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말씀이죠. 그냥 패망의 선봉이 교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2026년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인생에
우리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자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날을 늘 겸손한가를 살펴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뭐라고 이야기하면 겸손한 자를 구원하고 그들을 아름답게 하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성도들은 그 영광 중에 기뻐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을 노래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침상에서 노래하는 것은 예배당 가지 말고 침상에서 침대에서 누워서 예배하라는 뜻이 아니라 가장 잠자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즘은 이제 새벽에 잠이 잘 깨요. 오늘도 새벽 3시에 잠이 깨서 말씀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해야 되겠다 싶어서 3시에 일어나서 이제 말씀을 다시 읽고 그렇게 되는데, 그런 거죠. 가장 침대에 성경 말씀을 놓고 그다음에 성경을 연구할 컴퓨터를 놓고 순간적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며 그 1시간 예배 때 올라올 때까지 그 순간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숙제를 하는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었구나. 이것을 이야기를 하며 정말 성경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알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인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왕은요, 오래 살지 않았어요. 70살도 돌아가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이죠. 다윗 임금이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찬미를 했었죠. 그 이스라엘 통합 임금이 되실 때까지 말씀이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의 계가 블레셋에서 뺏겼다가 이스라엘 동네에 있으니까 말씀이죠. 그걸 가져오려고 소망을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 언약의 계를 모시는 방법을 몰라서 말씀이죠. 수레에다 싣고 오다가 난리가 나서 우사가 죽고 하는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민했어요. 다윗은 무엇을 고민했냐면, 언약의 길을 모시고 오는 것의 잘못이 아니라 이건 무엇의 문제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아닐까에 너무너무 낙심하고 걱정이 된 거였죠. 그래서 연구를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하나님의 언약의 길은 나귀에 실는 것이 아니라 이 레이 족속들이 그 나무를 끼워서 들고 있는 그런 거를 알게 된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언약의 계의 크기는 큰 것이 아니고 우리 강대상을 딱 언약의 계의 넓이로 만들었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14cm,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67.5cm까지, 또 밑에까지 67.5cm까지. 요만한 거니까 말씀이죠. 그죠? 그래서 들 수 있었던 것인 거죠. 그래서 갖고 들어오니까 말씀이죠. 얼마나 다윗이 기뻤는지 말씀이죠. 많은 분들은 정치적으로 편안합니다. 이 사람이 다윗이라는 분이 언약의 계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야 본인이 왕이라는 것을 인정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 들어오는 것에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데, 성경을 보면 말씀이나 다윗의 심령을 보면요,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자기 정치를 위해서 산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하게 살고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라는 걸 안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온심을 다해서 침을 지었는지 말이죠. 그 아내 되는 비갈이라는 사람이 말씀이죠. 창문으로 가만히 보니까 이거 말이죠. 다윗 임금이 뛰어노고 춤을 추는데 신하 부인들도 보고 신하들도 보고 백성들도 보는데 그렇게 춤을 추니까 말이죠. 사무엘 하서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임금님께서 건달도 아닌데 그렇게 춤을 추냐고 이야기를 하면서 신하들의 아내들까지 다 모여 몸을 드러내고 춤을 추냐고 그 남편은 면박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말씀이죠, 자존심도 상하고 말이죠, 속도 상하고 그럴 텐데 가장 속상한 게 아내한테 면박받는 게 가장 속상한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다윗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보기에 천박하게 보이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그렇게 천박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난 이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낮아지는 일이라면, 주님 찬양하는 일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짐이라도 나는 더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찬양자의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사역자의 모습이기도 하죠. 하나님 일하다 보면요, 폼이 덜 납니다. 어제도 세례수건을 빨아서 그다음에 아무도 안 하니 어쩌겠어요. 목사님이라도 해야지. 안 하면 또 세례수건을 또 사라다 놔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저기에다 널고 있으니까
우리 고지민 집사가 저기 수건 넣는 걸 보고 저 속상해 있었던 모양이에요. 후닥닥 달라서 본인이 털어놓았다고요. 그러면 그 얼굴에는 아이고 이런 것까지 목사님이 안 하는데. 그래서 사실 교회 사역을 하는데 말씀이죠. 이건 목사님 일이 있고 성도의 사역이 있는 게 아니죠. 제가 빗자루 들고 쓰는 건 여느 교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목사님 빗자루 들고 쓰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저는 절대로 낮아지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의 사역을 위하여, 주의 일을 위하여 제가 더 낮아질 수 있다면, 그보다도 더 낮아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들 교육을, 신앙교육을 도제 교육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성민 전사한테 무리한 요구들을 많이 합니다. 쓰레기 치울 것까지 요구를 하고 아주 가혹할 정도로 시킵니다. 글쎄 우리 하성민 전사 스펙이면 대한민국에 있는 어느 감리교회를 들어간다 하더라도 어느 교회에서라도 오케이를 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 여느 교회, 큰 교회 가면요, 이 작은 전도사님들한테도 그런 거 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안 합니다. 그런 교회에서는 사직하고 나오게 됩니다.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 지금부터 열심히 가르치는 거죠. 낮아져야 된다. 겸손해져야 된다. 요즘요,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이요, 장로 안 시켜준다고 교회 떠나고 말씀이죠. 장로님들도 큰 교회는 보직이 있어요. 그 보직 안 준다고 스트라이크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장로 안 하겠다고, 1년 쉬겠다고. 교만과 방자한 짓들이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서 연말만 되면 이제 목사님들의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이분들을 좀 맡겨야 될 건데, 일을 시켜야 될 건데, 교회가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전부 협동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또 이런 것을 탐탁치 않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요, 옛날에 우리 교회 반주자를 구하는데 말씀이죠. 버젓이 피아노를 칠 줄 아는데도 안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말씀이죠. 큰 교회에서는요, 교회 피아노 반주를 하려면 오디션 보고 합격한 사람을 시켜요. 이게 웃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는데 우리가 솔선해야 합니다. 기쁨으로 나가야 합니다. 또한 주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들을 구하시며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6절 보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냐면은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찬양하는 거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다고 이야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7절에 문나라에 보수하고 민족들을 멸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게 아니라 손과 발은 주를 위하여 일을 하고 원수들에게 보복하듯이 열심히 살아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가며 나라를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지키고 원수들을 징계하며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 주셔서 큰 나라로 만들어주시는 주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8절 9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왕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쇠고랑에 결박하여 판결대로 시험하지만, 그러니까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말씀이죠. 마지막 날 그 유다의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시드기야가 눈을 뽑히고 노사슬에 묶여갖고 말씀이죠.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1500km나 끌려가게 됩니다. 시드기야는요, 마지막 왕은 죽을 때까지 감옥에 살게 됩니다. 그게 유대 왕조의 끝입니다. 8절은 마칠 그날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일들이, 그렇게 당한 고통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방 민족에게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하나님의 이끌어 주심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시편의 기록자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 도우실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겸손한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겸손하죠. 하나님을 겸손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하니까 하나님을 겸손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 찬양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하나님 믿는 자들을 멸시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보호하시는 그런 일들을 베풀어 주실 것이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겸손한 자가 주님 되어 주님을 할렐루야로 찬양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원수들을 보복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도 깨어있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원수들을 향한 저희의 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터교회 지켜주시고 2025년도 지켜주셨듯이 2026년도 저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겸손하게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터교회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삶의 문제로 생활의 문제로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살펴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강세옥 권사님, 원치 않는 질병 가운데 아직도 침상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셔서 깨워주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루속히 아버지 하나님이 아무 후유증 없이 회복될 수 있는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족들이 마음이 무너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강세옥 권사님이 회복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 가족들에게도 보여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강세옥 권사님을 아는 모든 이들이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여 주시거나 믿을 수 있는 귀한 사실들을 저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저희의 간증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날은 2025년 당회를 갖습니다. 하나님, 사역자들을 세우고 그들을 세워서 주의 교회를 이끌고자 합니다. 겸손한 자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을 세워주시옵소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의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홍기표 권사님 첫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배하고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이 권사님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하고 경외하는 권사님의 삶에 하나님 복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경영하는 사업체에도 복의 복을 주시고 번영과 번창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성일이도 도와주시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귀한 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삶을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살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국 박용준 권사님, 여석구 권사님을 지켜주시고 주의 교를 위하여 근심하고 걱정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들을 들어주시고 권사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날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마다 하늘의 복 땅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원수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터교회 사역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너무 감사한 것이 글쎄 우리 교회 근무에서 이번에 유아 세례까지 6명이 세례를 받는데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1년에 추수하는 그런 기분이어서 그 세례식 끝나고 나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 사역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제 그분들을 세례까지 세례교육까지 만들었으니 그들을 다 양육 잘 시켜서 주의 사역을 위하는 사역자를 키워내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기관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기관들도 기도를 하고 2025년도는 이제 당회가 있는 말씀이죠. 평신도들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 대한 교육 기회를 좀 많이 부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교회 박사가 둘씩이나 있는데 말씀이죠. 시간들을 좀 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육 안 받으면요, 예배당 오래 다녀도 믿음의 성장이 없어요. 그냥 주일날 오전만 나와서 주일날 오전 설교 들어가고 뭐 하겠어요. 정말 배워야 할 것도 있고 알아야 할 것도 있고 깨달아야 될 것도 있는데 말씀이죠. 주로 오전 설교야 제한적이고 한정적이고 예배가 있기 때문에 목사 입장에서 정말 가까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말씀이죠. 아이 그래 인생에 한번 모험도 걸어보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도 알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들이 2025년도에는 이 6년도에는 믿음의 분량이 많이 커져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은혜를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큰 복을 받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 또 당일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오후에 청년들 모임들이 있는데 즐거운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주를 향한 청년들의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